긴 은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나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 동안 몸에서 떠나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죠. 저도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죽을 때까지 이 약은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의학 지식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에는 그걸 걸러내주는 신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 신장이 이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신장 투석을 하게 됩니다. 신장 투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젊을 때부터 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신장 투석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급성으로도 들어가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육체의 가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약을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가정의 가시가 있습니다. 가난을 물려받았거나 가정의 불화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이것이 가시가 되어서 참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가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인이 가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가시가 되어서 평생 아픔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고 사기치고 도망가서 평생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돈만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슴 아픈 것, 이런 것들이 가시가 되어서 평생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목회자들도 남모르는 가시가 있어서 목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 또한 가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일생 동안 찌른 가시가 뭘까?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영적인 유혹이나 가책이나 갈등이 그의 가시였을 것이다. 마틴 루터는 사도 바울에게 가시는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외면당하고 환난당했던 것이 그의 가시다. 그런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감독은 그에게 지금 자신에게 가시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던 육체의 질병이 아니었겠느냐. 안질이나 간질, 몸에 안고 있는 질병이 가시였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시가 평생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가시가 만약에 나에게 있다, 가시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가시는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심지어는 나도 한참을 뒤져보고 찾아야, 아, 여기 가시가 박혔네,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네, 나조차도 의식하고 봐야지 가시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가시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겁니다. 와,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의 종이 가시 같은 게 있겠어? 단점 같은 게 있겠어? 평생 그를 괴롭히는 게 있겠어? 아마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봤을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람이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체적으로 완벽할 것만 같은 사람에게 가시가 있다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런데 자신의 약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지 못했던 가시가 나에게도 여러 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병은 고쳤으나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사람을 살리고 병자들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었던 사도 바울, 그러나 정작 자신은 치유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 그러나 아픔이
바로 여기에서 가시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가시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에게 주어진 이 가시들이 고통과 그리고 때로는 번민과 나에게 아픔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이 가시들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는지를 오늘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가시가 원망과 불평의 이유와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주님이 주신 선물로 여겨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시를 통하여서 자기는 어떤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에 사탄을 이용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인데, 오늘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시려고는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뭐냐면 주셨으니, 하심이라, 이런 말들은 결국엔 나에게 있는 이 가시들은 누가 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절은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네. 이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거죠. 아니, 욥의 가시들, 욥의 고통들 다 사실은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의 가시가 있을 때에 그 가시를 원망하거나 불행으로 저주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불행으로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휘몰아칠 때의 고통을 저주로, 인생의 큰 불행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험으로 받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표현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 자신을 찌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사실은 여러분, 하늘의 복도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때로는 시험도 환난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기가 쉽지 않죠? 목사님, 고통을 안 당해봐서 함부로 얘기하시는 거, 그러지 마세요.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기쁨도 또 축복도 감사도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때로는 슬픔도 어려움도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고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다른 말로 겸손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만해지기 쉬운 여건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교만해도 되는 이유들이 충분했어요. 무엇입니까? 그는요, 아주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흠이 없으면
자신감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감이 있죠. 자꾸 움츠리고 사람 눈을 피하고 자꾸 어두운 데로 스며드는 사람은 뭔가 흠이 있는 사람들. 근데 흠이 없는 사람들은요 당당해요. 왜? 떳떳하거든요. 인생이 떳떳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 나는 율법으로 치면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남에게도 자기에게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막 처음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슴에 막 그냥 선교의 열정이 붙을 때에 여러분 그냥 주님이 하겠다고 따라왔던 바나바의 사촌 누구예요? 마가 요한?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 요한이 왔는데 와보니까 막상 선교하려고 와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삼촌 저 집에 갈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런 개벽다귀 같은 놈 데려왔냐고 바나바하고 한참 싸우다가 결국에는 2차 전도여행은 따로 찢어져서 가게 된 건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요 남에게도 자기에게도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남의 실수를 용납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그는 교만해질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 뭐냐? 환경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그는요 가문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세상의 어떤 지위와 명성적으로도 주변에 있는 아는 지인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을 취한 사람들과의 연결선이라는 여러 가지 면에 볼 때에 그는 아주 환경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흠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 그런 사람들 보면은 교만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저 정도면은 잘난 척해도 돼. 누가 그러더라고요. 잘생긴 어떤 남자 배우를 가지고 그런 말하더, 너는 그냥 잘난 척해도 괜찮아. 잘생겼으니까. 태생이 잘난 걸 어떡해? 너는 잘난 척해도 돼.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는 자고 어느 면에 보나 그의 주변의 환경과 그의 여건은 완벽할 정도로 교만해도 될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자, 앞에는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구원 받는 데 해결했다고 쳐요. 이제 내가 예전에는 아주 잘난 척해도 될 정도로 완벽하고 흠이 없고 환경적으로도 너무 좋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주셨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갈등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13개에서 14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영적 체험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만의 갈등이었어요. 이제 막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영적 체험들이 막 일어납니다. 입신에 들어가고 방언이 터지고 천국을 갔다 오고, 막 은사를 받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자기는 되게 엄청난 체험을 한 것 같고, 아유 저 사람 방언도 못해, 은사도 못 받았어.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들을 깔아보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너희들이 영적 체험은 영적 체험 얘기를 하는데 나만큼 영적 체험한 사람이 있느냐?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언젠가 한번 봉고차를 타고 신방 갔다 오는 길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때 8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뜨거웠잖아요. 그때 저희가 중고등부 한 60명 정도 모였는데 진짜 그 중고등부 60명이 다 철야 예배를 나왔어요. 아니 어른들은 나와서 기도도 안 하는데 중고등부 애들은 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진기한 광경이죠. 진기한 광경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거의 중고등부 한 60명 중에서 한 90%는 방언 받은 것 같아. 또 아이들이 순수하니까 은혜를 얼마나 잘 받겠습니까? 막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막 방언하고, 방언 기도가면 뜨거워지니까 밤새도록 애들이 또 얼마나 체력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기력이 없어서 아멘도 못 하잖아요. 아멘. 근데 중고등부 때는 피가 끓어요. 막 애들이 그냥 밤새도록 목이 찢어져라 기도해도 내일 또 기도 올라오지. 얼마나 체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성령의 도가니 막 그냥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막 귀신 체험하고 귀신을 쫓아낸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우리가 쓰러진다 그러죠. 탁 쓰러져 가지고 입신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가 이제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모두 역사해요. 악령도 같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요, 악령도 역사 안 해요. 왜? 가만 내비로 두면 알아서 교회가 망쳐지고 성도들은 구원의 길을 못 걸어가고, 그냥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다 지옥문 들어가는 거니까 마귀가 건들지도 않는다고. 근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이들이 변화되고 체험하고, 영적 군사들이 되고 복음 증거자들이 되면 마귀가 그때부터 비상을 켜는 거예요.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거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하루 밤새도록 기도하면요 한 3명은 귀신 들리는 거야. 밤새도록 귀신 쫓아내고 또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기도가 깊어지니까 막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막 그런 막 뜨거운 열기가 막 이제 한참 식어지니까 나중에 제 동기였던 한 친구가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근데 너 그때 우리 그때 막 쓰러지고 기도할 때 그때 너 어땠어? 너 그거 진짜 쓰러진 거야? 그랬더니, 아, 그런 걸 왜 물어? 그랬더니 나는 다 쓰러지니까 나도 쓰러졌다. 다 쓰러지니까 나도 쓰러졌대. 보니까 막 다 하나씩 쓰러지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우리 철야기도 우리 지하실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쓰러질래야 쓰러질 수도 없어. 의자에 앉아있는데 뭘 쓰러져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쓰러지기도 하고 방언도 받고 하는 거지. 그냥 지하실에 가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문을 열면요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막 수증기가 막 올라올 정도로 한겨울에 하나둘씩 쓰러지니까 자기도 안 쓰러지면 자기 무시당할 것 같아서 자기 쓰러졌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 세월이 지나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은혜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영적 체험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지. 방언 받으면 너무 기쁘고요. 하나님 나에게 막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은사를 받고, 주님 음성 들려주시고 막 응답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 부럽잖아요. 나는 막 몇 개월씩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 주시면 얼마나 부러워. 남들이 영적 체험하면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뭐예요? 그러지 못하면은 나를 되게 영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볼까봐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영적 체험 중에서도 어떤 체험을 했느냐? 3000층에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천국을 다 보고 온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학벌, 지식, 그 다음에 어떤 무슨 신분 이런 것들을 다 예수 믿고 내려놨다 하더라도 영적 체험을 했으니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 나에게 이런 귀한 체험을 주시고 천국까지 갔다 오게 하시는구나. 그런 교만할 수 있는 여건들이 학문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혈연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나 얼마든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 정도면 교만해도 괜찮아. 자랑해도 괜찮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왜요? 그렇게 교만할 수 있고 잘난 척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지금 뭐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들을 그냥 자신에게 남겨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았어요. 남의 병은 고쳐주면서 자기의 병을 아무리 기도해도 안 고쳐주시는, 심지어는 그가요 작정하고요 금식하면서 몇십일 동안 이 육체의 가시를 벗어나게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작정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도 결국 죽을 때까지 그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서 깨달았어요. 왜 나에게 이것을 그냥 남겨두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약점이 아니라 단점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나를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교만해지는 것을, 그 위험을 막아주는 유일한 처방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교만은 파멸에 이르게 하는 죄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죄악도 교만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에요. 죄는 다 교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있다면 그것을 원망하기보다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무릎을 쳐서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의 죄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에서 인류의 죄악이 시작된 것인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가시를 주셨는데 그 가시가 계속해서 떠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것을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입니다. 믿음으로 오히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도구 삼아 여러분 더 큰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성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가시를 은혜로 여기는 우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남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을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가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소위 말해서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 찾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내가 잘해서 그렇게 성공한 것 같고 잘 된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고, 그 사실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사업도 번창하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그런데 이게 다 내가 잘해서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리죠. 그런데 가시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예. 야, 너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냐? 예배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예배 안 드리냐? 주일 성수가 그렇게 힘드냐? 응? 주님 저 바빠서요. 예, 주님 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너무 바빠요. 주님이 계속 물어보시면 언제 기도할 건데? 언제 봉사할 건데? 언제 전도할 건데? 언제 기도할 건데? 주님 좀 나아지면 그때 할게요. 그럼 보세요. 가시가 생기면요, 만사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시를 줄 때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예배하라고, 너 그동안 주님 안 찾았으니까 주님 찾으라고 때로는 육체의 시련과 인생의 가시를 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다 그렇게 해서 예수 만나고 은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 찾아왔을 때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주님 찾았다가 이제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걷는 은혜의 백성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 만약에 그때 그 가시가 없었다면,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육체의 가시나 인생의 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이것이 내게 은혜구나. 여러분, 어떤 가시가 여러분들을 찌르고 있습니까? 그 가시가 여러분을 찌를 때마다, 그 가시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형제 원망하고,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원망 대신 기도합시다. 불평 대신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인생의 어려움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지나보면은 아, 그때 내게 주신 그 시련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주신 시련이었구나. 그때 내 인생의 어려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려고, 은혜 받게 하시려고 주시는 가시였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시를 바꾸어 주시는데 가시가 찌를 때에 하늘의 능력을 입혀 주실 것이며, 그 가시가 찌를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면 그 가시는 예수님의 면류관이 되고 승리의 면류관이 되고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가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가시가 면류관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면류관은 가시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가시 때문에 기도했더니, 그 가시 때문에 주님을 찾았더니 그 가시가 이제는 뭐예요? 승리의 면류관, 영광을 상징하는 면류관이 된 것처럼. 여러분, 가시가 여러분들을 찌를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 교회는 다녔지만은 하나님 찾지 않았구나. 믿음이 있다고 말했지만 주님을 믿지 못했구나.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은 했지만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가시를 나에게 줬구나.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가시가 변하여서 기쁨으로 바뀌고 슬픔이 변하여 찬양으로 바뀌고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고, 가시가 있을 때마다, 아니 없을 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약한 데서 능력이 나감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약해졌으나 그 약함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었어요.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그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예. 주님을 더 찾았더니, 주님을 더 의지했더니, 주님께 더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능력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그의 능력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병자를 일으키고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이 회개하며 죽은 자도 살리며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사실은 가시 때문에 기도했더니, 그 가시를 놓고 주님을 더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 그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약함에서 주신 주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됨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약한 데에서 오히려 강하여졌더라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사람, 높은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근데 대부분 믿음이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요, 잘된 일이 있으면은 내가 잘해서 한 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평상시엔 주님 안 찾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주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 줄 수 있습니까? 막 주님을 원망하는 거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잘 될 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 힘들어도 주님 찬양하고 잘 풀려도 하나님 찬양하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목회자는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마다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시, 약함 때문에 비록 기도하러 나오고 주님을 찾았지만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 삶에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약할 때에 강함되게 하십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하워드라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인생이 참 어려웠습니다. 먼저는 젊을 때에 아들 하나만 낳아놓고 아주 젊을 때에 세상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이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재혼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사업하면서 하나 낳아놓은 그 아들을 열심히 키웠어요. 그런데 자식은 어릴 때 어머니 품에서 커야 되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여러분 불량배가 되어서 감옥을, 아버지는 사업으로 성공했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과는 달리 그냥 감옥을 제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는 청소년 범죄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금방금방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구치소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정도였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중범죄를 저지르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한참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존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가시였어요. 아들이 이번에 또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아들을 면회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감옥에 갔는데 이 감옥에 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이제 면회할 때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시설들을 보고 그리고 면회실을 딱 들어가면서 감옥을 딱 봤는데 감옥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가니까 그래도 돈을 좀 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아들이 귀한 아들이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열악한 데에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아들과 면회를 딱 마친 다음에 진짜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지내고 좀 좋은 시설에서 좀 잠이라도 좀 잘 잘 수 있게 해주려고 면회를 마친 다음에 혹시 교도소장을 좀 만날 수 있습니까? 면회를 신청을 한 거예요. 무슨 마음에서 들었는지 그 열악한 감옥 환경을 보고 거기서 내 아들이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교도소장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아들은 못나게 낳았어도 길렀어도 그래도 사업은 좀 성공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교도소장님, 제가 뭘 좀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는요, 지금은 그래도 뭐 범죄자 인권이다 뭐 해가지고 뭐 교도소도 아주 뭐 환경이 뭐 좋아졌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당시 18세기는요, 여러분 사람으로 다루지 않는다니까 교도소장이 나라의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저희 이런 것들 좀 필요하고 이것도 좀 필요하고 여기 건물이 좀 벽이 부서졌는데 새로 벽을 좀 쌓아야 될 것 같고 몇 가지 얘기를 하니까 이 존 하워드라는 사람이 내가 당장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고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교도소가 점점 밝아지고 시설이 좋아지고 열악한 것들이 좀 유익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존 하워드라는 사람이 이 일이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교소들을 한번 일부러 방문해 봤더니 거기는 더 심각한 거야. 그래서 교도소를 다른 데 가서도 또 고쳐주고 물자를 지원해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고원을 한번 방문하게 되고 수녀원을 방문하게 되고 사회시설을 방문해 보니까 나라의 지원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왜냐하면 18세기는 산업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만들어내는 것만 했었지 사회에 소외된 계층들, 농민들,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뺏겨가지고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도둑질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범죄자들, 고아들, 창녀들 넘쳐나는 사회에 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사회사업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여러분 현대 사회의 사회사업의 기초를 마련하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사업하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세계적인 사회사업가가 돼요. 근데 왜 됐어요? 처음부터 사회사업가가 되려고 한 거예요? 아니죠.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한 거예요. 평생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돈 좀 벌었지만은 아들 때문에 맨날 마음고생하던 자신의 가시였던 자신을 괴롭게 했던 그 가시였던 아들 그놈 하나 때문에 시작했던 그 일이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회사업가로 그를 바꾸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가 내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어쩔 때는요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찌르는 가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시가 여러분 은혜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나 그것 때문에 너무 죽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고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시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시를 몰라요. 왜? 가시는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심지어 나조차도요 막 세밀하게 쳐다봐야 아, 가시가 박혔네. 가시는 그런 거예요. 남의 눈에는 안 보여요. 절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알잖아요. 나에게 뭐가 가시가 되는지. 예?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대신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약함이 내게 강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더 큰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시가 은혜가 되는, 가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은혜의 도구로 더 큰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진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한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뜨겁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